오늘도 동그리가 보는 기막힌 세상에서 이상덕 목사가 문안 인사드리며 새 영상 올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삶의 의미 찾아야 시련을 이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이 대처하는 태도와 반응을 관찰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져서 죽음의 수용소를 집필했습니다. 그는 똑같은 시련 앞에서도 어떤 사람은 쉽게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더 단단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차이는 시련의 크기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책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관심을 가지고 추구해야 할 것은 쾌락을 얻거나 고통을 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수용소의 극한적인 시련 가운데서도 삶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시련을 견디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생을 쉽게 포기하거나 짐승과 다를 바 없이 행동하거나 완전히 폐인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들은 생존에 대한 한 줄기 가능성을 끝까지 놓지 않았으며 이것으로 그들은 마지막까지 존엄한 인간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수용소에서 그를 비롯해 삶의 의미를 붙잡고 사는 수용자들은 하루에 한 잔씩 배급되는 가짜 커피 중에서 반은 마시고 나머지 반으로는 옷깃을 찢어 그에 적서 고양이 세수를 하고 유리 조각으로 면도도 하면서 인간다운 모습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나치 히틀러의 친위대인 SS 대원들은 그런 사람들은 쉽게 건드리지 않고 생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냥 짐승과 같은 몰골과 본능만 남은 수용자부터 처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SS 대원들은 유대인은 하던 동물로 교육받고 쇠뇌된 사람들이었지만 하잘것없는 세면이라도 하는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 했기 때문에 잔인한 짓을 서슴없이 하는 그들의 눈에도 보잘것없지만 적어도 인간으로 보였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죽임으로써 받게 되는 심리적 고통을 피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도 본능적으로 배당된 커피를 다 마시고 몸을 다듬지 않고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SS 대원들의 눈에도 짐승과 같은 몰골로 보였으므로 사람을 죽이면서 받게 되는 죄책감에서 벗어나 짐승을 죽이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먼저 학살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삶의 의미를 찾는 길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어떤 누구와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창조적인 면에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깨닫고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하지만 가장 값지고 소중하면서도 쉽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받는 길입니다. 프랭클은 사랑은 은혜일 뿐 아니라 마법이라고 말합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매혹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사랑을 통해 불가시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은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스스로 뭔가를 하지 않아도, 이루어내지 않아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수같이 하나님을 등지고 지내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은 것은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기독교의 교리문답서인 소열의 문답 제1조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인간의 죄일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죄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기독교를 핍박하며 살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도로서 온갖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세계 방방곡곡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그랬습니다. 어두움 속에 있던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전도 선교사들도 서양 귀신이나 손가락질 받고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선교사 로제타 홀 여사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 땅에서 남편과 딸을 질병으로 먼저 보내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병원과 학교를 세우며 복음을 전했으며 아들 셔우드 박사와 며느리까지 이 땅에서 선교하다가 이 땅에 묻혔습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홀 선교사 가족 5명은 서울 양화진 외국인 묘역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주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삶의 의미를 깨닫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감사합니다.